사랑은 관계입니다. 관계가 가까운 관계면 사랑의 줄로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통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깝게 있어도 관계가 끊어지면 모든 것들이 차갑게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의 관계는 한 공동체를 따뜻하게도 하고 한 가정을 화목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관계가 깨지면 가정의 화목도 깨지고 교회 안에서도 불편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고 가까운 관계 때문에 서로 더 불편한 삶을 나누기도 합니다. 사랑하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행복을 느끼게 되는 반면에 관계가 깨지면 서로가 상처가 되고 관계가 깨진 곳이 견딜 수 없는 어려운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와 두 아들의 가족 관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조건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과 아버지의 사랑마저도 무거운 속박으로 느껴서 아버지를 떠나는 아들의 모습, 그리고 거의 죽었던 것처럼 사경을 헤매는 인생의 실패 속에서 돌아오는 동생을 향해서 동생으로 받아줄 수 없는 형의 관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은 일명 탕자의 비유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탕자의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면 오히려 주인공은 두 아들이 아닌 아버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든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열망이 담겨 있는 내용이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관점에서 보는 것에 따라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의 모습은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의 모습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으로도 보여지지만 그러나 둘째 아들이 아닌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는 공평성이 없고 정당하지 않은 아버지의 모습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떠날 때의 아버지는 이 아들을 붙잡지 않는 모습은 우리가 보는 일상적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자녀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은 당연한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아직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앞으로 죽으시면 저에게 떨어질 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산을 저에게 미리 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좀 물려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에서 내게 돌아올 못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는 그의 재산을 마치 무를 갖다 놓고 칼로 한번 툭 쳐가지고 큰아들 작은 아들 나눠주는 것처럼 서스럼 없이 그렇게 나누어 줍니다. 여기에서의 자녀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물려달라고 하는 재산의 말과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자녀들을 나눠줄 때의 단어가 서로 다릅니다. 앞에 있는 단어는 이렇게 존재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에서 재산을 의미한다면, 뒤에서 우리가 새 번역 성경에서는 살림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비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생명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오스에서 나온 말이 바이올라지, 생물학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기원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자기의 살림을 나누어 줬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어 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가 일구어 왔던 모든 인생이 담겨 있는 살림, 지금까지 자기의 땀과 노력이 다 들어있는 재산을 자녀를 줄 때에 그저 한순간에 큰아들, 작은 아들에게 주는데 하나도 아까움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은 마치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는 것처럼 아까움이 없이 주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인생이 담겨있는 그런 생명과 같은 유산으로 여겨진 것이 아니라 그저 물질적인 것들, 돈으로 계산될 수 있는 것들이 그의 관심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그저 아버지의 인생과 삶이 달리는 생명을 물려받는 것이 아닌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아들의 첫 번째의 문제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도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돈의 가치로 환산하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물질을 얻는 것의 하나의 문제로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는 납득이 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관습적으로 볼 때에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그렇게 미리 죽기 전에 재산을 나눠주는 그런 관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어떤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자기가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은퇴를 선언하고 그의 아들들에게 회사를 맡겨서 경영하는 것과 거의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당시에 자녀에게 그렇게 재산을 상속해 주었다 할지라도 재산의 경영권은 아들에게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그 소유권은 아직도 아버지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뒷부분에서 나오는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이 돌아올 때에 아버지를 향하여 분노와 그리고 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잘 경영하고 왔지만 아버지가 소유권을 요구한다면 다시 아버지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아들에게 문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어야만 자기에게 소유할 수 있는 이 소유권을 얻기 위해서는 재산을 다 현금으로 팔아서 먼 나라로 도망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이제는 다시는 만나지 않아야만 재산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와 관계를 끊고 먼 나라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쩌면 이 아들과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살 때는 그것이 사랑이지만 아버지의 사랑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재산의 문제, 직장의 문제, 어떤 문제들이 대두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데 힘이 되는 이 돈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들에 따라서 우리는 작은 아들과 같이도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아들에게 문제는 아버지로부터 독립하면 내 스스로 내 마음껏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내가 내 길을 가고자 할 때에 저희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떠날 때에 재산을 요구할 때에도 그저 무력하게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보통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보는 아버지의 모습과는 전혀 좀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 아닌 먼 사람이 지나가도록 위기에 부닥치면 그 사람에게 충고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길을 가지 말라고 가로막기도 합니다. 하물며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그 잘못된 길로 가는 아들을 막지 않는 아버지라면 그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 아버지가 아닐까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막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들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종이 다름질치고 도망쳤다면 몇 킬로, 1000킬로라도 달려서 그 종을 잡아다 자기 집에 종으로 묶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잡아다 묶어놔도 마음은 묶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아들이 가는 길을 그대로 두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결정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마치 이 아버지처럼 무관심하게 우리의 길을 막지 않고 그저 묵묵히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간혹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 속에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간혹은 하나님은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를 통제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기의 인생을 계획했지만 그러나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을 절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인생을 흩뿌려 살 때에 돈을 날리며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날림을 가는 동안에 돈은 점점 떨어졌고 거기에 환경은 더 악해져서 이제는 살 수 없는 기근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은 자기의 인생을 그저 허비한 것입니다. 그는 돈만 허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허비했고 아버지가 모았던 인생마저도 허비하게 된 것입니다. 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걸어가는 것을 통해서 내 시간을 소비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소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아들이 거의 죽음의 경지에 이르러 있습니다. 아무도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취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돼지 치는 일에 종사하게 됩니다. 유대인이 가장 혐오스러워하는 직업이 바로 돼지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잘 자랐던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가 취직이 안 되니까 술집에 가서 술을 나르면서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지 않으니까 손님들이 먹고 남은 음식의 찌꺼러기를 먹고 살아도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지지 않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에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렇게 죽음의 경지에 있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마 이 아버지는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었고 많은 품꾼이 있는 것을 봐서 얼마든지 아들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고 아마 들었다면 얼마든지 찾아 나설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찾아 나가지 않습니다. 죽을 줄도 모르는 이 아들을 그저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때는 상당히 무력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아버지의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장 잡아올 수 있지만 그러나 억지로 끌려오면 종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지 아들의 모습으로는 돌아올 수 없고 아들의 관계는 끊어지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은 인간관계가 끊어질 때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관계가 한번 끊어질 때는 쉽게 끊어집니다. 그러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노력과 기다림의 긴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거기에 본문에 보면 이 아들이 제정신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스스로 깨닫게 됐고 스스로 자기의 모습을 찾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모습은 지금 죽어갑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품꾼들은 만족하고 풍부한 음식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아들의 모습으로 자기는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진 지금은 죽음의 위치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라리 아들이 아니더라도 아버지의 품꾼만큼이라도 아버지의 사랑 밑에 살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 돌아가게 하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받아주지 않지만 아버지는 내가 찾아가면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받아주시는 믿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품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다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돌아옵니다. 이 아들이 돌아오는 이유는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처음에 떠날 때와 다시 돌아올 때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서 이 아들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그리고 형이 집으로 돌아오는 데에 풍악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종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어떤 일이냐? 당신의 동생이 거기 죽었다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우리는 이 형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보면 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형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아버지의 말씀을 잘 순종했고 정말 인생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쳤던, 그리고 아주 페르노가 되어서 돌아온 동생이 돌아왔음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가치관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가치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훌륭한 시민으로서의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모든 사람으로부터의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이 돌아올 때에
동생이 돌아오자 그 가치관은 전혀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무런 인생의 실패자는 오히려 큰 잔치를 베풀어주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화가 일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한 번도 저렇게 대해준 적이 없고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 준 적이 없었구나. 내게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어서 염소 한 마리 잡아서 같이 잔치를 베풀어주고 생일잔치 베풀어준 적이 없던 아버지가 저 동생은 저렇게 사랑하는데 나한테는 그동안에 무관한심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분노는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왜 우리가 화를 냅니까?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 철학, 내가 이것이 옳다고 한 것들이 무너질 때에 켜지는 빨간 신호등과 같은 것입니다. 이 형은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만약 이 형의 입장이라면 우리는 과연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충성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나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상급을 베푸지 않았는데 교회도 빠지고 그리고 세상에서의 모든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한 그러한 한 죄인을 하나님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 모든 정성을 베풀어 준다면 아마 나는 무시당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의 믿음의 생활을 살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우리에게 하나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은혜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풍성한 은혜 받은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공로로서의 내 자신이 내세워지고 내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고 내가 이러한 삶의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눈을 갖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형, 그것은 그의 삶의 실제적인 문제와 관련되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 나옵니다. 문 밖까지 나옵니다. 작은 아들을 향하여는 죽음의 경지까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지 않았던 아버지가 왜 늘 함께 있고 믿을만 하는 이 아들에게는 문 밖으로 나와서 애걸하며 사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아들이 아버지가 찾아 나오지 않으면 결코 이 큰아들은 자기의 의를 굽히지 않고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는 찾아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간혹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는 길을 그저 두고 바라보며 뒤 옆에서 그저 지켜보시며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하나님이지만 어느 경우는 우리의 인생의 길의 앞길을 막아서 차단함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들을 확인시키는 하나님입니다. 내 스스로 살아가는 것 속에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지키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정다른 길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정을 합니다. 얘야, 얘는 네 동생, 죽었던 거나 다름없던 아이가 다시 왔고 잃어버렸던 동생을 다시 찾은 거 아니냐. 그러나 이 형의 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아들이지 나의 동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동생은 이미 오래전에 부모의 집을 떠날 때에 이미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페루나처럼 살아가는 창녀와 함께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날려버렸던 그런 동생을 다시 내 동생으로 맞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면 이
작은 아들이 인생을 흩뿌렸고 돈을 다 그냥 바람에 날린 것처럼 날렸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가 부도덕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큰형 입장에서는 그것은 창기와 함께 인생을 다 망쳐버린 그런 실패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간혹 내 자신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조금 잘못한 것들을 더 크게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 아들이 아버지의 이 사랑의 초청을 응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요구하는 것이 용서하라고 하는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우리 잔치집으로 들어가서 함께 우리 먹고 즐기자 이렇게 얘기했다면 아마 쉽게 들어가기가 더 나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요구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한 집에 잔치가 베풀어지면 그 잔치를 책임지고 잔치를 다 진행하는 책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 책임자가 누구겠습니까? 장남입니다. 너 들어와서 이 잔치를 주관해서 손님들 대접하고 음식도 나르고 하는 것들을 다 지금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부탁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이제 재산을 다 허비하고 돌아온 이 동생을 받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던 그 재산이 다시 아버지가 회수해서 일정의 양을 다시 이 작은 아들에게 재산을 재분배하는 재산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동생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 것이 아닌 아버지의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확인되는 순간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은 이 분노의 마음을 자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재산을 잃어버리면 동생을 얻을 수는 있지만 동생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재산을 나눠줄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이렇게 자라셨는데 결혼할 때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논 네마지기를 이렇게 결혼할 때 떼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목사로서 목회를 하니까 직접 농사를 질 일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할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시면서 아마 1년에 쌀 한 가마니 정도 이렇게 그냥 보내오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큰아들이니까 또 한 논 10마지 정도 이렇게 또 따로 떼어서 이건 큰아들 뭐고 이렇게 어느 논은 큰아들 거다 이렇게 해서 떼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명의를 다 큰아들 이름으로 다 바꿔줬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미국에 가셔서 사셨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것을 농사 질 일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저희 작은아버지, 시골 작은아버지한테 농사를 계속 짓게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거기에 나오는 것을 받는 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다 농사를 짓게 했는데 미국에서 한 10년 이상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작은아버지가 좀 힘든 일이 있고 하니까 아무 상의 없이 그 논을 14마지를 다 팔아가지고 그냥 자기 필요한 데 써버렸어요. 저희 입장에서, 아들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작은아버지가 아버지 재산을 그냥 몰래 다 훔쳐간 거 아니에요. 그거 가만뒀으면 그게 제 거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상당히 화가 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또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딱 넘어갈 뿐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다 날려버린 거 이야기 해봤자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마 그게 현명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돈은 잃어버린 대신 동생은 관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하나를 포기하면 하나를 얻을 수 있는데 돈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산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의 관계를 깨야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적용해 보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아들처럼 하나님의 우리 삶을 간섭하는 것대로 떠났을 때에 이 아들처럼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돌아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인생에서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내 자신을 결정하는 휴머니스트의 결정을 하는 것이 더 훨씬 쉽습니다. 그 한 예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배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반의 엄청난 죗값에 대한 괴로움을 느꼈고 통회했고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의 길이 스스로의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으로 결정한 가장 인간답고 가장 휴머니스트다운 인생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베드로는 그저 예수님을 당장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바로 그 순간에 뉘우치고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온 걸 보면 어쩌면 베드로의 모습은 약간 비굴한 모습까지 보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나의 죄를 정죄하고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들은 오히려 더 쉽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돌아오는 이 길이 가장 쉬운 길 같지만 가장 어려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이 탕자처럼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작은 아들이 어려운 것처럼 큰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고 돌아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 살아왔던 가치관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바라보는 시각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아들이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한 것처럼 큰 아들도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 사랑의 관계가 아버지의 사랑은 작은 아들이나 큰 아들이나 관계없이 사랑으로 얽혀져 있다라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들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느끼며 발견하기 전까지는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거기에 나도 포함된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는 이상은 이 큰아들이 아버지가 한 아들을 사랑한 것처럼 지금까지 나를 사랑했다는 것들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아버지를 관계도 형성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생을 동생으로 맞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삶에 의해서 삽니다. 그 사랑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잘 연결되었을 때 우리 인간의 관계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씩 확대될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흘러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